29. 제사장 위임식. 위임식의 희생제물 준비해라.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한 뒤 짐승을 잡아 피 뿌리고 불살라라. 주 앞에 속죄제와 번제로 드려라.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 일러주시다. 29장 1절에서 37절. 시내산 정상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가장 먼저 십계명을 선포하셨다. 그런 뒤에 그에 따른 각종 법령과 규례를 일러주셨다. 이어 하나님은 자신의 지상임재 처소인 성막을 건축할 것을 명하시면서 그것과 관련하여 성막의 각종 기물들과 그것들의 식양과 제작에 관해 자세히 일러주셨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자신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성막에서 봉사할 제사장들이 입을 거룩한 예복에 관해 일러주셨다. 이제 하나님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아론과 그의 네 아들을 제사장 직분에 위임하는 위임식 절차에 관하여 모세에게 일러주신다. 모세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성별하여 세우는 절차는 이러하니라. 제사장 위임식에 필요한 제물들. 제사장 위임식 때 필요한 제물들은 숫송아지 1마리, 순양 2마리, 그리고 누룩 넣지 않은 빵과 과자다. 여기서 숫송아지 1마리는 속죄제용 제물로, 순양 2마리 가운데 1마리는 번제용 제물로, 다른 1마리는 화목제용 제물로 필요했다. 그리고 고운 밀가루로 만든 누룩 넣지 않은 빵과 과자는 소제용 제물로 필요했다. 이때 빵과 과자에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누룩은 그 부풀어 오르게 하는 발효성으로 인해 죄와 부패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위임식을 치를 제사장들을 정결하게 성별해야 함. 제사장 위임식에 필요한 제물을 마련하였으면 이제 위임식을 치를 당사자들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정결하게 성별해야 했다. 이때 모세는 위임식을 주관하는 자였다. 모세는 제사장 위임식을 치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정결하게 목욕시킨 뒤 그들에게 제사장 예복을 입혀야 했다. 이스라엘 역사상 맨 처음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사람은 5명이다. 즉 아론과 그의 네 아들이다. 아론은 제사장들의 으뜸인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았고 아론의 네 아들은 일반 제사장으로 위임받았다.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을 아론의 예복은 7가지 장식으로 구성된 반면 일반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아론의 네 아들은 단순히 3가지 장식으로 구성되었다. 제사장 예복을 입힌 다음 모세는 그들의 머리 위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쓰는 기름을 가져다 부어야 했다. 기름을 부어 바르는 행위는 오직 하나님만의 특별한 용도를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는 성별 의식이다. 그래서 성막과 성막 안의 기물들, 그리고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제사장 위임식 때 주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등 4가지 제사를 순서대로 드렸다. 속죄제. 가장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는 제사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자신의 죄부터 하나님께 사함받는 일이 우선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희생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는 안수 행위는 자신의 죄를 희생제물에게 전가하는 의식이다. 그래서 희생제물의 피를 번제단의 4귀퉁이 뿔에 바르는 행위는 대속의 피로서 죄사함 받는 것을 상징한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처럼 대속의 피를 흘린 모든 희생제물의 실체는 바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유월절 어린 양, 곧 메시아 예수다.
번제. 속죄제 다음으로 번제를 드려야 했다. 제사장 위임식 때 드리는 번제는 미리 준비된 순양 2마리 가운데 1마리로 드렸다. 희생제물의 고기를 번제단 위에서 모조리 불살라 그 향기로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다. 이때 희생제물 전부를 불사른 것은 제사장이 자신의 몸 전체를 온전히 불사르듯 주님을 위해 온전히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는 것을 상징했다. 화목제. 번제 다음으로 화목제를 드려야 했다. 제사장 위임식 때 드리는 화목제는 미리 준비된 순양 2마리 가운데 번제용 제사로 쓰고 남은 또 1마리로 드렸다. 이때 특이한 점은 희생제물의 피를 제사장들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랐다는 것이다. 성경의 일반적인 용례상 오른쪽은 올바름과 능력과 축복 등 좋은 것들을 상징하고 반면 왼쪽은 그릇됨과 나약함과 저주 등 나쁜 것들을 상징한다. 그래서 희생제물의 피를 신체의 오른쪽 부위에 바른 것이다. 이 같은 의식은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식이다. 즉, 듣고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과 가는 곳마다 성별된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특별히 만들어진 성별용 기름으로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사람들과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소제. 제사장 위임식 때 드리는 화목제는 미리 준비된 순양 2마리 가운데 번제용으로 쓰고 남은 또 다른 1마리를 사용했는데 이때 미리 준비하여 바구니에 담아두었던 빵과 과자도 소제용 제물로 함께 사용되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종류에는 5가지가 있다. 1. 번제, 2. 소제, 3. 속죄제, 4. 화목제, 5. 속건제가 그것이다. 그중 독특하게도 소제는 짐승이 아니라 곡식을 제물로 삼아 드리는 제사다. 따라서 소제에는 짐승의 피가 없기에 단독으로 드려질 수는 없었다. 반드시 짐승의 피가 있는 다른 제사들과 함께 드려져야 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대원칙은 반드시 희생제물에 피가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그 희생제물의 피가 메시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했기 때문이다. 화목제 희생제물 중 제사장들의 목. 하나님은 제사장 위임식 때 드려야 하는 화목제 제사와 관련해서 그 희생제물 가운데 제사장의 몫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 일러주셨다. 제사장들은 다른 생업 없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 드리는 일에 전념해야 했다. 따라서 제사장들은 생계를 유지할 방도가 달리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 예물 가운데 일정한 몫을 제사장들의 몫으로 할당해 주셨다. 그중 화목제 제물 가운데서는 흔들어 바치는 제물의 가슴 부위와 치켜들어 바치는 제물의 뒷다리 부분이 제사장들의 몫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종류로는 5가지가 있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들은 각기 규정된 방법에 따라 드려져야 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방법으로는 4가지가 있었다. 1. 화제, 2. 유제, 3. 거제, 4. 전제가 그것이다. 제사 드리는 4가지 방법. 화제. 화제는 희생제물을 번제단 위에서 불태워 드리는 방법을 말한다. 이때는 희생제물을 태운 연기가 하늘로 잘 올라가도록 골고루 태워야 했다. 요제. 요제는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에 있어서 희생제물의 가슴 부위나 토지의 첫 열매를 바칠 때 제사장이
그 제물을 높이 든 후에 앞뒤로 흔드는 방법을 말한다. 거제. 거제는 역시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에 있어서 희생제물의 우편 뒷다리나 토지의 첫 소산물을 바칠 때 제사장이 그 제물을 위로 높이 치켜들었다가 내리는 방법을 말한다. 전제. 전제는 희생제물 위에 포도주나 기름 등을 부어드리는 방법을 말한다.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릴 때 제사장의 몫은 흔들어 바치는 방식, 곧 요제로 바치는 희생제물의 가슴 부위, 그리고 치켜들어 바치는 방식, 곧 거제로 바치는 희생제물의 뒷다리 부위였다. 대제사장의 예복에 관하여.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에 관해 말씀하시던 중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예복과 관련해서도 한 가지 지침을 일러주셨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직분은 종신 세습제였다. 전임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직분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죽은 대제사장의 장자가 물려받았다. 만일 장자에게 문제가 있으면 차남이 물려받았고 차남에게 문제가 있으면 삼남이 물려받았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승계되었다. 이스라엘의 초대 대제사장은 아론이었다. 그래서 아론이 죽으면 그가 입었던 대제사장의 성인은 아론을 이어 대제사장 직분을 계승할 그의 아들에게 전수되어야 했다. 그래서 새로 대제사장이 된 후임자는 대제사장의 예복을 따로 지어 입는 것이 아니라 전임 대제사장의 예복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이렇게 대제사장의 거룩한 예복은 대대로 후임자에게 전수되었다. 그렇지만 후임자가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물려받은 대제사장 거룩한 예복을 입고 초대 대제사장인 아론이 했던 것과 똑같이 이래 동안 대제사장 위임식을 치러야 했다. 제사장 몫의 희생제물을 먹는 규례에 관하여. 하나님은 제사장 위임식 때 화목제로 드려진 희생제물 가운데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진 희생제물을 먹는 규례에 대해 일러주셨다. 원래 화목제는 제사를 드린 후에 그 희생제물의 일정 부분을 할당받아 제물을 드린 사람과 제사장이 성막들에서 함께 공동 식사를 하는 것으로 절정을 이루었다. 화목제물을 타인이 드렸을 경우에는 이렇게 제물을 드린 자와 제사장이 함께 나누어 먹었다. 하지만 제사장 위임식 때의 화목제는 제사장이 자신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므로 일반인들은 공동 식사에 참여할 수 없었다. 오직 제사장들만 그 희생제물을 먹을 수 있었다. 이때 제사장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그 희생제물의 고기와 빵은 당일에만 먹고 나머지는 모두 소각시켜야 한다는 사실이다. 먹고 남은 제물을 다음날 아침이 지나도록 남겨두어서는 안 되었다. 그 까닭은 신성한 제사의식에 사용된 거룩한 음식이 경솔하게 함부로 취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 기간에 관하여.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는 7일 동안 거행되어야 했다. 한 번의 위임식 제사를 7일에 걸쳐 거행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식 제사 자체를 매일 똑같이 7일 동안 7번 반복해서 거행해야 했다. 이처럼 제사장 위임식 제사를 7일 동안 7번이나 반복해서 거행한 이유는 이러하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7일에 걸쳐 세상 만물을 완전하게 전부 지으신 이래로 성경에서 7이란 숫자는 완전과 완성을 뜻하는 상징적 숫자가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의 중요한 종교절기들은 대부분 7일 동안 거행되었다. 그렇게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봉헌과 완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상징한다. 예를 들면 7일 동안 지켜야 하는 무교절과 초막절이 그렇다.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데 7일이 걸리고 또 7번 똑같은 제사를 반복한 것은 온전함과 완전함에 이르는 과정을 상징한다. 즉,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 쓰여질 제사장들을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을 뜻한다. 제사장 위임식 때 드려야 하는 상번제 29장 38절에서 46절. 하나님은 또 제사장 위임식 때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자들이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릴 상번제에 관해 일러주셨다. 이처럼 매일 2번 아침과 저녁에 항상 드리는 번제라 하여 상번제라 일컫는다. 제사장 위임식 때 제사장으로 위임받을 자들이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상번제 제물은 이러하다. 번제용 아침 제물로 어린 양 1마리, 번제용 저녁 제물로 어린 양 1마리, 소제용 제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1의 바에다 짠 기름 4분의 1 흰을 넣어 반죽한 것, 그리고 전제용 제물로 포도주 4분의 1 흰이다. 여기서 에바는 고대의 고체의 부피를 측량하는 단위로 1에바는 대략 23리터다. 그리고 흰은 고대의 액체의 부피를 측량하는 단위로 1흰은 대략 3.8리터다. 따라서 10분의 1 에바는 2.3리터가량이고 4분의 1 흰은 0.95리터가량이다. 이 같은 상번제 제물들은 번제단 위에서 화제와 전제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화제는 번제단 위에서 희생제물을 온전히 불태워서 드리는 방법을 가리키고, 전제는 포도주나 기름이나 피를 희생제물에 부어드리는 방법을 가리킨다. 마침내 하나님은 제사장 위임식과 관련해서 말씀을 마무리하신다. 모세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하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제 곧 건축될 성막내 지성소의 법궤 뚜껑 위, 즉 속죄판 위를 자신의 지상 거주의 처소로 삼으실 것이었다.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방금 일러주신 대로 위임된 제사장들의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실 것이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어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었다.